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숙제라고 한다면 날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이냐.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신앙의 표지석과 같은 단어들이지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대부분 성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 순서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이 맨 끝에 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을 때 맨 끝에 가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은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망을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들은 어떨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서와 빌립보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서와 골로새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은 무엇일까요? 네, 이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동해서 서로 체인으로 묶여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즉 믿음이 있어야 사랑과 소망이 완성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과 소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 있어야 또 믿음과 소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나머지 두 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 믿음이 없는 사랑과 소망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연동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삶이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삶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신앙이라면, 또 복음 전도자 바울 일행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택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성도라면은 당연히 내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삶이고 의무적 삶이고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믿음 다음에 역사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역과 과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그 믿음의 소문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회개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좋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자자히 퍼졌다.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그들의 회개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가 무엇인지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하라. 복음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버려버리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을 옆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핍박이 아무리 세도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뎌냄을 보여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고백되어져서는 정말 결코 안 됩니다.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존재론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아십니다. 터치하십니다. 내 삶에 축복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존재론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만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사랑의 수고와도 같이 접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 체인으로 묶여서 함께 연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유익이란 단어가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굶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굶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밥을 사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굶고 있는 그 굶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형제의 배고픔이 물리쳐주고 그 형제에게 배부름의 역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는 사랑은 그건 빈 껍데기예요. 내 수고로움을 주지 않는 사랑은 그건 빈 껍데기예요. 말로만 더 없게 하라, 먹어라, 사 먹어라. 빈 껍데기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 결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빈 껍데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 믿음의 역사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장면을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자가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으셨나 하고 정말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을 보면 또 묵상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구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끌어안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염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염려와 붙들려서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셔요? 한번 돌아보셔요. 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작동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매 순간 믿음이 작동되고 소망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것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작동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사십니까? 작동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계속 되어야 돼요. 되물어야 돼요. 작동되고 있는가? 오늘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 작동되어 살아왔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아멘 해도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맡겨드리세요. 맡겨 올려드리세요. 내 삶을 올려드리세요. 주여,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망해도 주님이 망해야 되고 승해도 주님이 승해야 됩니다. 올려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올려드리세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작동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옆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아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아시죠? 제 믿음?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실천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작동되어서 옆 사람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작동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작동되고 있구나. 믿음이 지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옆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드리세요. 쉬워요. 알고 보면 신앙은 쉬워요. 진짜 쉬워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드리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셨으면 고백하라고 그러면 고백하면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세요.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도와주셨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신 곳에서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이 내게 역사할 거예요. 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보고 무서워 떨면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풍랑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주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풍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도,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풍랑이 더 크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안위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내게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풍랑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혹시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풍랑에 부서진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저 멀리 내팽겨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좁은 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세요.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믿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주인 자리 다시는 넘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앉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풍랑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작동을 해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면서도 이 말씀이 내게 작동해요. 작동. 이 말씀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과 또한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열어보셔야 돼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고 어떤 기적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기도,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할까요? 네,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는 원어로 자르다, 채찍질하다,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된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이너스인 사람이 플러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힘든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축해줘야 돼요. 부축해줘야 돼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지금 깨끗한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의자가 다 깨끗하니까 아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절로 여기가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지난 주일에 와서 여기를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해요.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라면서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오신 거예요. 음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점심 식사, 매주일 제공되는 점심 식사,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차려놓은 것을 먹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차려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중에 누군가 시간을 내서 수고로움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점심마다 애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희생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 좋다는 건 알아요. 사랑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왜 주저하고 멈추고 포기하느냐? 희생 때문에 그래요. 희생. 그러나 그 희생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로움과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피조물과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고 벌레가 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벌레가 되라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결단을 하시고 피조물,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사랑의 남녀간의 사랑의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 나이 든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해서 그 사랑과는 우리가 느끼는 바가 틀려요. 느끼는 바가 틀려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앞에서는 수고로움을 각오하시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사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놀라워요.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소서. 낮은 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주저함 없이 낮은 곳에 가야 돼요. 낮은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높은 곳을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주여 성공하게 하소서. 높아지게 하소서. 응? 주님의 종이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께서 어떤 역사를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낮은 곳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빨리 밥 차려라, 배고프다. 씻지도 못하고 손만 바로 씻고서 가서 밥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먹으라, 같이 먹자. 너도 오늘 수고했으니 배고프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물 떠와라. 야,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뭐가 싱겁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이 칭찬받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도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의 섬김을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의 수고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수고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하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의 수고의 필요성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세요. 주님이 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봉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응?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색내라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랑의 수고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셀 모임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 무슨 수고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오늘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의 압박과 신앙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뭐냐? 바로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참 좋은 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힘듭니까? 때로는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가 소망 앞에서 붙들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다가오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기다리는데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풍랑이 나에게 덮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돼요? 견뎌내야죠. 붙들어야죠. 인내해야죠. 참고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타이밍에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설정해 놓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소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라?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괴로우십니까? 언젠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내심, 그 인내심을 주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동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과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또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의 능력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속에서, 소망의 인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